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질문에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질문에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어느 행복한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니까 늘 뭐를 꿈꾸겠어요? 계속된 행복을 꿈꾸겠죠. 근데 이들의 행복을 깨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남편이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버릇이냐, 그냥 평범한 건데 근데 이게 좀 마음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이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이 남편이요, 양말을 벗으면 어떻게 벗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 남편이 혹시 그댁 남편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요, 양말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죠. 여보, 제발 양말 좀 잘 벗어 놓아 주세요. 그런데 남편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양말만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나중에는 이 나를 무시하나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이 버릇은 잘 못 고치는데 눈치는 백단이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아내한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버릇 고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내가 또 그러면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그럴 때마다 내가 당신 핸드백 사라고 포인트를 줄게요. 만약 핸드백 포인트가 다 차면 구두 포인트를 주고, 구두 포인트가 다 차면 정장 포인트를 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이 뭘 사든지 필요한 거 살 수 있도록 계속 포인트를 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은 이 양말을 제대로 벗어야 된다는 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전만 해도 벗어놓은 양말 뒤집어 놓으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냈는데, 이제는 이 양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이 양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오늘도 포인트 쌓였다. 이제 한 번만 더 이 버릇 나오면 내가 선물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요, 기억 서랍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 기억 서랍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서랍에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억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쌓이면 편한데,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쌓이고 정리가 되느냐? 감정의 온도에 따라 쌓이고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의 기억이면 그 기억이 우리의 기억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 온도, 그러니까 높은 감정, 끓어오르는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자꾸 맨 앞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 마음속에 미움에 대한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감정들은 어디로 전진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좋은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자꾸 나가요? 뒤로 자꾸 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러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불편한 일을 접근할 때 어느 기억이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앞에 있던 부정적인 나쁜 기억이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대요. 맨 앞에 있는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의 기억을 맨 뒤로 몰아내고, 맨 뒤에 있던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을 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반전, 그 반전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품으라, 이 품으라는 단어는요, 이식하라는 거예요. 뭘로 이식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식하라, 옮겨 심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식하고 심을 때 맨 앞에 있으려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기억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간다는 거죠. 그래야 맨 뒤에 있던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때문에 맨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이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모든 나쁜 기억들 다 뒤로 밀어내시고 좋고 행복한 기억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이식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식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이한 본문이기도 해요. 왜 특이하냐?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바로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다른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왜 요한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아니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흥이 올라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마치 혼잣말 하듯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각색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 웬일이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근데 무심코 했던 이 말이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뭐라고 받아치시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자, 질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이 문장의 마침부호, 이 마침부호가 과연 뭘까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이 마침부호가 물음표일까요? 아니면 느낌표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물음표, 즉 상관이 있어야 하느냐는 이런 긍정의 반응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아니면 느낌표,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런 거절과 부정의 반응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마침부호 뭘까요?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답이 뭐냐?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 데시벨을 조금 올리려면 목소리 톤을 좀 올리면 돼요. 저라고 이렇게 톤을 올리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요. 영원한 즐거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바로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즐거움이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새로운 가정을 일으키는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 잔치가 하루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며칠간 지속이 돼요? 며칠? 7일간 지속이 되는, 그만큼 기쁨을 이어나가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잔치에 빠뜨릴 수 없는 기쁨의 요소가 그 나라에는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였죠.
그러니까 당시에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격언, 어떤 편안한 말들이 오갔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뭐도 없다? 기쁨도 없다. 포도주가 있어야만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는 이런 격언들이 널리 퍼져 있을 때였죠. 심지어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까지 했느냐? 메시아가 오면 온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온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까지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금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잔치가 막장으로 가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조금만 더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4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마침 부호라고요? 물음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계속 누리고 싶은 기쁨이 있는 건 내가 알아. 너희가 여전히 누리고 싶은 즐거움과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 알아. 혹시 너희가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잔치와 포도주 때문에 그런 거니? 이 잔치 때문에 너희는 계속 행복했고, 이 포도주 때문에 너희는 계속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니? 이 질문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은 지금까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즐거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어지는 혼인 잔치의 흥, 그리고 대접을 위해 사용된 이 포도주의 맛, 이것 때문에 그들은 즐거웠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 참 살맛 난다, 무엇 때문에 참 인생 낙있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역시도 잔치일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일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모든 길이 착착 열리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살맛 난다고 말할 것이고,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너무나도 아주 잠깐, 정말 찰나를 스치는 그런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맛 좋은 고급 포도주가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주님이 베푸신 게 아니면,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 주님이 주신 게 아님을 믿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또 주시고 싶었던 인생 최고의 행복, 가장 큰 즐거움은 과연 뭐가 되어야 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지금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드러내심으로 구원의 빛과 구원의 영광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유일하게 눈치챘던 제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빛이 임하고 구원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 누굴까요? 누구예요? 요한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요한도요, 당시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그 찰나의 기쁨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잔치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포도주의 좋은 맛에 길들여져서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게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요한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잔치와 포도주는 정말 얼마 지속되지 못하는 노멀로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기쁨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인생 최고의 기쁨, 그리고 최고의 행복, 최고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게 옳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게 선하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게 완벽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심, 참 소망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즐거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잔치의 흥, 대단하죠. 세상이 주는 포도주의 맛,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심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비할 수 없을 만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주님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심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고딕 양식 건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늘 자랑거리인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왜 그러냐면 이 밀라노 대성당을 완공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 몇 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대리석으로 쌓은 이 높은 이 첨탑들은요, 총 무려 135개나 되고요.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여러분, 한 건물 안에 4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겠어요.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텐데, 근데 이 건축물이 진짜 자랑거리인 이유는 뭐냐면, 이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 3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에 각각의 문구가 써여 있는데, 어떤 문구가 써여 있느냐? 첫 번째 문은요, 아름답게 장식된 붉은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 바로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건 잠시뿐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장미처럼 화려한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고요? 잠시뿐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에 들어서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도 잠시뿐이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오직 영원한 것이 중요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 가장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참 생명 되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그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참 소망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경험한 다윗, 그 다윗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분명히 자기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주님께 있다고. 다 맡기고 나서는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선택하고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세상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그것 발견하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음, 이건 바로 이런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라봄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표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단어가. 기적과 표적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기적은 말 그대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걸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이죠. 근데 이 표적은요, 기적의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단순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늘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인다고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다시요. 그 관점에서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죠.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 첫 뭐를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적이요, 누군가에게는 이 진짜 표적으로서 경험되어 주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에는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게 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왜 누군가는 표적을 경험하고 왜 누군가는 표적을 보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왜 누군가는 표적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라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게도 만들고 이 표적의 들러리가 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한 사람만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부터 더욱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에요? 몇 번째? 첫 번째.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다 못 봤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걸 요구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 말을 계속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는 하인들을 보세요. 처음 그들의 시선은
포도주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7일 동안 이어지는 잔치였잖아요.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반드시 베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요. 갑자기 하인들의 시선이 흔들리죠. 혼란스러워져요. 다행히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자 포도주에 쏠렸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표적의 비밀이 풀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비밀이 그들 가운데 계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제자들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죠. 오늘 본문에서 엑스트라인데, 근데 11절에 보면 그 결론을 말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비로소 제자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비록 역할은 미비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작은 움직임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이 첫 번째 표적의 기억이 다른 제자들은 다 잊을 수 있어도 오직 누구만큼은 잊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만큼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표적을 일으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표적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삶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천국잔치로 이끄시는 은혜의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왜 구원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만 바라봐야 하느냐?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데 1절 상반절 말씀 뭐라고 말을 해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첫째 날에 갈 수도 있었어요. 둘째 날에 갈 수도 있었고 마지막 날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 이 표적을 행하시러 그곳에 가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3일에 일으키셨느냐? 이 3일은 앞으로 있을 죽음에서 부활의 3일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주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3일의 놀라운 표적,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3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의 바라봄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간절함을 통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자람, 여러분, 이 모자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포도주의 부족함,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모자람이 있어야만, 부족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자람과 부족함은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왜 모자람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고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함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문둥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엄청난 기적은 문제와 모자람 때문에 일어났다. 문제와 모자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도 그분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적의 창조주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더욱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 시선 놓치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인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갈망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그분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